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할 만한 것,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이룰 만한 것에 대해서는 내 확신과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 부활의 일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되고 내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길 아니하라고 하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확신과 내 믿음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돌려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내 의와 선, 내 확신에서 달려가던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값, 즉 죄의 삭스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했었죠.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봤어요.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활. 오늘 부활주일이죠? 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부활하셨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일으킴을 받은 나는 살아난 것이고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음을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없기에, 육신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믿기 위해서는 내 육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너를 살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열심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에요. 열심과 정성을 믿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 받은 자 된 것을 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의 신실함, 즉 믿음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부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여타의 방법으로 듣는,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한 이 비밀이 듣는 심령에게마다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야.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 얘기예요.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소망 없는 자, 약속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11절로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외인들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로 너희가 우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4절에 오기 전에 11, 12, 13절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모르는 자고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반면에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지만 손으로 행한 할례에 머문 자였어. 표면적 유대인이었어.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행한 할례란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 손의 열심과 내 발의 열심으로 나는 거듭난 자고 하나님께 가려는 자야. 그걸 손으로 행한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애쓰고 울부짖고 행위를 말하고,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둘로 하나를 만드사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손으로 행한 할례에 머물던 자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심으로 나의 수고가 아니고 이 이방인인 너희나 우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거둔다고 하는데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이전에 우리는 회방자였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겠다가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이 아니야. 너희의 손의 할례가 아니고 너희의 발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에 깨우쳐 주심으로 이방인인 너희도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외인이고 약속도 없는 너희나 선민이라고 하지만 손으로 행한 할례에 그치고 있던 계명과 율법에 있던 너희와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셨어. 한 사람 되게 하셨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중반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도 손으로 행한 할례 범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휘장이었어.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죽고 사심으로 찢어 놓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우리 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오게 하는 문이 되셨어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행위를 통한 문을 가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가는 자 되었고, 그리고 너희 또한 먼데 있는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거야. 이 믿음을 내가 얻는 것, 내가 취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이 믿음은 울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고 힘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울어야 한다고, 힘써야 한다고, 애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노아에게 속한 자가 노아에게 속하여죠.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즉, 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없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행하고 그 많은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너희는 발을 삼가라.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발을 삼가라. 우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믿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본성,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지금 열거해드린 이 행위들이 내 손으로 행하고 내 발로 행하는 것이죠. 그걸 금하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나올 때 네 발을 삼가라. 우매한 일로 제사 드리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전도서 5장 1절로 2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길이 열어진 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가 길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걸 길을 전한다 해서 전도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우리는 듣는 거야, 듣고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의 그 권세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그 안에서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구속의 일을 완성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먼데 있는 이방인인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가까운 데 있는 나,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산자, 부활한 신앙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 육의 것이 다 벗어져 버린 자죠. 예수님 만나고 내가 못 보던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이 다 벗어져 버린 자. 우리는 육의 것 하면 초등학문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자는 육의 것 하면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육의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탐스러운 것을 육의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내 행위의 열매로, 내 행위의 값으로, 내 거룩함으로 드리려는 것을 행위라고 해요. 육의 것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 발과 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하시기 직전에 옥에서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소반에 얹혀져서 보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율법의 그침으로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세례 요한까지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알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자까지만.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서 율법이 그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 주었을 때 그가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는 나는 아볼로에게 들었다, 나는 바울에게 들었다 하는 바울과 버금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그치고 복음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4년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지나간 영상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말씀은 다 복음이고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맨날 설교가 복음 얘기고 율법 얘기냐. 육으로 들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의 열매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자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된 여자 뒤에서 말씀을 강물같이 토해낸다고. 우리가 행하고 지켜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내드려야 돼 라는 말씀을 강물같이 토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이것을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아름답게 행하고 지켜야지. 이것을 보기에 좋은 것, 행하게 아름다운 것, 세상 풍조의 말씀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죠. 그러자 이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가 바닷가 모래 위에 여자의 후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죠. 바다는 음부를 말한다.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바닷가 음부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는 사람의 율법과 계명의 선자들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교회된 자와 복음을 가진 자와 싸우려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복음과 율법의 싸움.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세상 얘기를 가미해서, 예와 얘기해서, 지난 한 주간 얘기를 가미해서 양념도 치고 하면 내 귀에 더 듣기도 좋고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남지 않는다고, 복음이 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율법과 복음을 갈라서 내가 율법의 일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어야 하고, 교회는 오직 그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귀를 열면 진리를 듣는 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육의 사람이었다가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확장시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굳어져서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사람의 일이 뭔지를 구분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자는 언제고 어디서고 누구 앞에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성령은,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전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행하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 와 보라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몸도, 때로는 물질도, 열심도 필요해요. 이것이 좋은 것이긴 하나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내가 진리를 모르면 말씀에 눈뜨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부활의 신앙이 내게 없다면 이것은 이 지금 몸과 물질과 열심 이것은 좋은 것이긴 하나 이 땅에서 좋은 일로 그쳐버리고 만다.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행하는 것이죠. 자, 나에게 물질과 재물과 권력이 내 안에서 복음 위에 서버리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물질이, 권력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서버리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된다.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 주어진 물질과 재물과 권위가 나에게 악한 것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구로 쓰면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부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심이니라. 즉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한 백성, 한 사람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말하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전에 멀리 있던 14절에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나 가까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1년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간 안디옥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에 눈 뜨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호흡은 내가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내뱉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내가 먹고 내가 전하는 거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호흡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풍조에 있는 자, 세상 풍조에 있는 자의 호흡은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의와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가 십자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다른 나라를 구하는 자였다고. 내 의라는 내 선이라는 다른 나라를 구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었죠. 행위로 나타내는 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자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살림으로 나는 산 자가 된 것이죠. 나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자가 됐다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었다라고 믿고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살렸다라는 것은 나도 죽은 자에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에서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산 자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함을 나는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강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십자가의 두 강도라고. 하나는 조롱하는 자였죠. 왼편의 강도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즉시로.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나음을, 고침을, 일으킴을, 문둥병이 나음을 입는 것을 눈높이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은 자에서 산 자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육의 말에 매여 있으면 뒤돌아보면 항상 죄가 생각나는 것이죠. 왜?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린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이까지 다 갚으셨다라는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처럼 믿어서라는 쉬운 길인데 눈뜨지 못한 세상이 이 복음에 눈뜬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자, 복음에 눈뜨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눈뜨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라고. 유대인을, 바리새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하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는 다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하고 지켜라는 세상 풍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지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육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었죠.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것을 살아나서 나온 것을 보고도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령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믿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 부활한 자의 신앙이 되는 거라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란 얘기는 세상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즉 원수된 것, 원수된 것,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죠. 사망이 왕노릇했었다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소멸시켰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우리도, 바울이 그러네요. 이방인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 17절, 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16절까지라면 17절은 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짐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 믿음과 확신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듣게 하심, 그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이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육은 그 일을 몰라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확신과 내 믿음과 내 열심이 아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났구나, 우리가 부활했구나,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그것을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었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제3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 붉은 소가 준비되어 있고 붉은 소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2025년 전에 온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1%, 그들을 메시안 육주라고 그랬죠. 99%는 그 나사렛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는 붉은 소로 마지막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붉은 소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송아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붉은 소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붉은 소로 죽어주신 우리를 믿는 자라고.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또 나의 선한 행위가 드려져야 돼, 여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99%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온전한 복음의 일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은 사람이 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메시안 육주가 저쪽에 1%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눈뜬 자가 1%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귀가 열리고 눈에 뜨인 자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말씀으로 내가 호련히 변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린 자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게 웬 복이냐 한다고. 왜? 내가 눈물 안 흘려도, 내가 콧물 안 흘려도, 내가 공든탑을 쌓지 않아도 성령의 듣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그가 다 했노라, 그가 다 이루었구나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림으로 말씀이 씻고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웬 복이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듣게 하심에 따라서. 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나는 그 날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에게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지만 누구에게는 오늘 밤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모양이 여러 모양일 수 있고 우리 아픔의 모양과 삶의 모양이 여러 모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므로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복음에 눈뜬 자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기쁨으로 즐겁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죠.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모두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다 그 말이에요. 식구는 같은 밥을 먹는 거죠. 식구는 한 음식을 먹는 걸 식구라고 한다. 성경에서 음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즉 같은 말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라고. 동일하다는 얘기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첫 선지자 아벨에서부터 오늘날의 나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모세도 바울도 마리아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거듭난 다 붕어빵이라니까. 누구도 동일하다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믿음의 결과로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리아 동상 세워도 돼요. 바울 동상 세워도 된다고. 서대반 동상 세워도 돼. 머리가 좀 벗겨지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성도, 동일한 시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 값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12제자와 오늘날까지 먼저 듣고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 먼저 앉아.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가 누구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복음을 듣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예수님 위에서 말씀이 세워지고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0절 중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반석 위에서 예수님으로 연하여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말씀이 구분됨으로. 그래서 기도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거라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즉 건물은 교회를 말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열왕기상 7장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낭실 앞에 두 기둥을 세운다라고 그랬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된 너를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그 말이에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형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완료해 놓으신 일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료형의 일을 말씀을 믿음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지어져 가는 것을 삶으로 또 바꾸면 안 된다고. 이 삶을 지어져 가는 거룩하고 행하고 요 삶은 구도자의 삶, 즉 길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이 구도자의 삶은 많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거.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참 길이 되고 그 길을 잘 가면, 그 선한 길을, 행위의 길을 잘 가면 끝내는 복 받는다. 이 구도자의 삶이라고. 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길을 믿고 보고 가는 자죠. 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완료한 그 길을 나는 보고 가는 자.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죠. 네가 와서 길을 닦아라가 아니라 네가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라. 예수님이 우리로 천국 가는 길을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속의 일을 하실 때에 나는 도망간 자, 나는 부인한 자, 나는 판자라고.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네. 아무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네. 진노의 잔을 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라고. 예수님이 응답받은 그 응답은 뭐예요? 할만한 것이 진노의 잔을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때 오직 예수님 홀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수제자라고는 애제자라고는 반석이라고 칭함을 받은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3번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인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구속의 일에는 사람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 사람의 수고와 열심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동상 세우면 안 된다고. 서대반 동상 세우면 안 된다고. 마리아 동상 세우면 안 된다니까. 자, 에베소 5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서부터 죽고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우리의 관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육에서 영으로 옮겨진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죽은 자였다가 내가 죽었다가 산 자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 기록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마태복음에.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복음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선포해서 듣는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진동하는 거라고. 이게 땅이 진동하는 거라고. 율법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터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우리는 다 죽은 자였었죠. 아멘.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살아난 자 되는 거라고. 죽은 무덤이 열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죽고 사심으로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 되었습니다 했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죽은 영혼이 무덤이 열리는 거라고. 아,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아,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산자 되는구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복음서에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을 문자로도 못 읽어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를 않아. 사실은 이걸 문자로만 접근해서 하려면 교회라고 하면 교회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실 때 죽었던 무덤이 열려져서 다 살아나와서 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에비야 나왔다, 에미야 나왔다, 여보 나왔어. 지금 이 얘기가 다 많은 성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문자로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서 다루지를 않는다니까. 이 복음의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 육의 눈으로, 육의 믿음과 육의 접근으로 보니까 안 열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봐야만 말씀이 열려서 예수가 죽고 사시고 휘장을 찢을 때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났구나, 무덤문이 열렸구나,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구나. 그래서 거룩한 성, 이 땅이 아닌 믿음의 하나님의 예수 안에, 이레샬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성도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지키던 자, 율법 안에 있던 자들이, 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구나 하고 신앙이 고백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믿음의 말씀을 나는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내게 보화로 갖고 있는 거라고. 그를 하나님은 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신 이 복음의 사연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보화의 말씀은.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이 보화의 사연을 들어야만 산자가 된다고. 그런데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즉 수치를 당한다, 음부에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천국 가려면 그러면 사연을 듣기도 전에, 복음을 듣기도 전에 예수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건져짐을, 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천국 가려면 행하고 지키고 선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답해버린다고. 이걸 미련하다고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나는 믿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 내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자입니다.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우리는 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이 확신이 없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 우리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음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말씀으로 다시 증거되었을 때 내 안에서 돌 무덤문이 열리고 내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그 날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자된 이 부활의 신앙을 잃지 않고 이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